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모두가 한 본질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천국을 향한 여정의 나그네들이 저 천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양식과 생수를 마시면서 이 길을 가는 것이라고 알게 해 주실 텐데, 순종하여 당신께서 주시는 영혼의 참된 활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온세미로 교회는 수요일에 수요학당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을 읽어와서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저는 강의를 하고 그런 시간이죠. 5번째 시즌이네요. 책은 앤드류 머레이의 기도론 전집, 제목은 그리스도의 기도학교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23장 153페이지에서 159페이지까지 우리가 읽어오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체들께서 먼저 1교시 받은 은혜들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희 사모님부터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순종, 기도의 능력이 있는 길 여기 장을 읽고 제가 밑줄 그어놨던 부분은 157페이지였어요. 157페이지에서 순종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또 은혜를 받았지만 15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이제 우리는 성공적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능력을 갖지 못한 큰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 삶은 올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순종이 우리 삶의 특징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돼 있고, 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순종과 열매 맺음이 효과적인 기도로 가는 길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길에서 너무나도 벗어나 있다는 것을 부끄럽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주께서 맡기시는 임무에 전념합시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과의 관계에 몰두하려면 우리는 더 이상 안락함, 기쁨, 축복 등의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참 주님 앞에 부끄럽고 아이같이 이제 이런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은 이것만을 추구했던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어야 합니다. 매 순간 그분의 소유물로서, 그분의 일부로서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입니다. 이 사실에서 활기를 찾으십시오. 만약 그분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친구를 하였노라 말씀하시면 친구의 지위를 받으시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연락이 좀 은혜가 되었는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그것이 90% 이상의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이제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락함, 기쁨, 축복 그런 것을 더 좋아했던 것이 아닌가. 내가 오늘 주님의 주인 되심 앞에 얼마나 축복했는가. 이게 내 기쁨이 되었는가. 이게 내 삶의 활기가 되었는가. 근데 그것을 또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말씀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적용을 하잖아요. 삶에서 적용한 것을 그 행동해내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그 큐티할 때 좀 이제 적용을 하고 나의 순종을 주님께 대한 순종을 좀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정은혜 집사님 받아주세요. 네, 저도 오늘 책을 읽으면서 이번 주에 그 말씀과 또 같이 적용되는 느낌이 있어서 좀 더 집중해서 읽게 되었고, 저도 그 157페이지의 첫 번째에 우리는 먼저 안락한 기쁜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느낌이나 자기 희생 없이 안이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약하다고 느끼든 강하다고 느끼든 또 그 일이 힘들든 쉽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길을 가면 성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부분에 부주께서 맡기시는 임무에 전념합시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과의 관계에 몰두하려면 우리는 더 이상 안락한 기쁨, 축복 등의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의 첫 번째에 주님의 가지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하시는 한 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과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자 우리에게 맡기신 일, 즉 열매 맺는 일에 믿음과 순종으로 모든 삶을 바치십시오. 이 부분이 주일 말씀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에 힘써야 된다는 그 말씀과 굉장히 절충되는 그 책 내용인 것 같아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해야 되는 성도의 모습인지 더 확실하게 꼬집어 주시고 더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더 힘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 성도님 받아주세요. 저도 앞에 두 분이 나누신 부분이랑 좀 겹치는 부분인데,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과의 관계에 몰두하려면
우리는 더 이상 안락함, 기쁨, 축복 등의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어야 합니다. 매 순간 그분의 소유물로서, 그분의 일부로서,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제가 최근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나눴었는데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했던 게 이제 생활하면서 좀 사소하고 작은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민하고 제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이제 잊지 않으려고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눴던 건데 오늘 이 부분을 읽고 그 기도가 떠오르면서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나에게도 복인 것을 늘 기억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156쪽 정중간을 보시면 순종과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한 가지 행동의 양면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강화하고 순종은 믿음을 강화합니다. 믿음은 행위에 의해서 완전해집니다. 이제 믿음이 있으면은 이제 순종한다라고 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좀 반대로 순종을 하면 믿음이 이제 강화된다라는 이 말씀은 실제로도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믿음과 순종이 순종은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순종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더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8쪽 기도 바로 위에 부분에 이제 성경 말씀 나와 있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 나와 있는 그 문장 2개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제가 부분적으로만 깨달은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그 약속을 기도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깨우쳐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체들의 나눔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강의이자 나눔의 제목은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입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입니다. 제 말은 아니고요. 제가 한 10년도 더 전에 읽었던 책, 그 지식건축법이 있어요. 거기 제임스 사이어가 쓴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게 원래 본해퍼의 말입니다. 본해퍼의 말. 사실 오늘 내용에 대한 강의는 뭐 달리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나누고 싶었던 건 이 157페이지 마지막 부분 다들 나누셨거든요. 아까 사모님이나 뭐 정원혜 집사님이나 또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맨 밑에 보시면 우리는 더 이상
안락함이나 기쁨이나 축복 등의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많이 찔리죠. 저도 너무 많이 찔리거든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많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어야 한다. 이 생각이 이제 시작인 거죠. 이게 이제 뭔가 완성되거나 끝이 아니라. 아무튼 그 뒤에 가서 말도 안 되는데 이걸 이제 믿음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에게 활기, 어떤 살아있는 기운을 주는 고백이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이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어떤 선포가 뭐냐? 나는 주님의 것이다. 달리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냐? 그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다 다른 말을 부연 설명하는 것은 자칫 아름다운 작품을 망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활력 있는 삶을 위해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노예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저의 안락이나 우리 가족의 육신적 기쁨이나 혹은 영적인 축복까지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1분 정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1문에서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아서도 죽어서도 가장 완전한 위로에 대해 답으로 제일 먼저 던지는 것은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우리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그런 교리에 근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물론 당연히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저에 깔려 있으시겠죠. 신앙의 기저에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녹아든 고백이 이것이고 역시나 어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일정하게 흐르는 중요한 원리들은 복음적인 원칙과 또 복음적인 어떤 제시는 이렇게 일정해요. 똑같이 갑니다. 다른 의견,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이렇게 나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는 자인지 그리고 그 불순종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괴롭히는 건지 우리의 활기를 꺾는 것이겠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그런 가요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자칫 신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의 활기를 꺾는 것이라는 것.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구문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답이 뭐라고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 스스로 불순종함으로써 이 불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활력 없는 자가 되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또 육신의 정욕에만 붙들려 사는 자가 되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종이나 노예가 된다는 건 지금 이 세상의 자녀 양육이나 어떤 세상의 성공 방식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네가 주인이 되고 너 자신을 잘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참되게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있다가 삼촌의 집에 피해 있었죠. 형 에서의 그 날치기 기도를 하고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기로 작정하라고 돌아오는데 화해를 하죠. 예, 화해를 합니다. 에서가 이제 뭐 용서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당연히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우리도 짓고 거기에 살게 되는데, 그때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게 되냐면 디나 딸이 그 세겜족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이제 그 형들이 오라버니들이 복수를 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베델로 올라와라. 네가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피해 도망 다니던 그때 나를 만났던 곳 베델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야곱이 베델로 이제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올라가는 그 장면에서 곧바로 올라가지 않고 한 가지 일을 하고 올라가는데, 장신구,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 디나도 강간을 당하게 된 게 그 세겜족들이 어떻게 사나 구경하러 이렇게 나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눈에 띄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 이스라엘 이 집안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이 세상의 어떤 장식품, 어떤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가 굉장히 이제 매력 있게 보였던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그 모든 장신구를 다 제하라고 합니다. 다 빼라, 다 가져와라. 이제 그때 이제 우상도 가져오고 모든 금은 폐물 이런 걸 다 빼서 나무 밑에 묻은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죠. 느닷없이 이제 그런 장신구 얘기가 나와서 도대체 이게 뭐냐 싶은데, 어느샌가 이 야곱이 하나님께 야복강가에서도 기도도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형 에서와도 화해를 하게 되고 에렐 로헬 라이라면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냥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자기 마음대로 에렐 로헬 라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그런 와중에 뭔가 아주 은밀하게 그 집안 여러 사람 구석구석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것, 그것들을 이제 청산하는 거죠. 저는 우리 안에 이제 이 신앙 이외의 것들, 세상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차지하게 되는지 마치 그것 같다.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한 15cm나 한 20cm 정도 높이 되는 석가모니 상을 누가 주면서 이거 집에도 좀 갖다 놔라. 그럼 누가 세상에 갖다 놓겠습니까?
갖다 놓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사무엘도 얘기했지만 고집이나 완고함, 불순종은 우상숭배나 미신과 같은 것이라고. 그게 그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아주 은밀하게 혹은 대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죠. 우리 나름대로 재해석을 하거나 내가 가진 신앙으로 다시 또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내가 편한 대로 나에게 적용을 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을 이제 살피는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막 티가 나게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존재로 우리에게 있지 않고 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동안 딸이 귀걸이를 하고 있었고 그냥 뭐 자식들이 뭐 이러고 있었네.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뭔지도 몰랐던 것들. 그러나 그렇게 우리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경건한 활력을 꺾고 있고 우리를 활기 없는 신앙인이 되게 하고 생명력 없고 참 무능력하고 그리고 뭐 신앙은 참 어려운 것이긴 하죠. 분명히 기억할 때도 있는 것이고요. 신음할 때도 있죠. 그러나 늘 그렇지는 또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붙어 있었던 영적인 어떤 부패함들, 특별히 이제 오늘 순종을 나눴으니까 또 순종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이 순종과 관련해서 내가 얼마나 고집센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완고한 자인가, 내가 사울이 아닌가, 내가 요나가 아닌가, 그렇게 저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뭐 딱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설교 자료를 모아놓았던 것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건축법 그 책도 이제 봤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료를 찾다가 그걸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의 글귀를 이렇게 했는데 제임스 사이어가 자기의 책에서 나중에 이제 이런 말도 해요. 모든 일에 있어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신앙인이 아니다. 그거는 제임스 사이어, 그 책을 쓴 저자가 직접 한 말이에요. 정말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어떤 구원받은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 뭐 여러 가지를 다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삶, 이 모든 것에 순종만한 영성이 없다는 거죠. 아니, 무조건적인 순종이 없다면 그건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두려운 말씀이고 참 자칫 우리가 불필요한 죄책감에 자칫 빠질 수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 순종이 이 천국을 향한 여정에 너무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끊임없이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신자라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지체들께서 또 나누실 것이 있으시다면 우리 김남희 사모님부터 돌아가시면서 나눠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제 나도 모르게 뵌 불순종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돌이키고 이런 작은 왜 안 되겠어 이런 불순종들이 내 안에 있던 것들을 좀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종에 대해서 또 아까 나누진 않았지만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가장 마음에 드셨던 생각이 이 순종이었다는 것도 그분을 닮고자 하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죠? 갑자기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걸 까먹었어요. 어쨌든 불순종의 감정이 나한테 배어있던 것들이 좀 빠지고 내가 알게 모르게 주님께 불순종하고 있던 것들을 좀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주님께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알려주셨다는 것 순종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또 제시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또 기도와 연관지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사님 말씀요.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매일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노예로 오늘도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그것들을 더 넣어서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린 성도님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함께 읽고 또 받으신 은혜들을 나눌 분량은 제24장 무엇이든 가능케 하는 간구입니다. 166페이지까지고요. 오늘은 지난주 정그린 성도님 기도했으니까 원래 임영수 집사님이신데 오늘 근무 중이셔서 장양우 성도님께서 기도드리고 우리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귀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저희 기도가 순종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족하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게으른 삶이 너무나도 많음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저희의 기도가 더 열심히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그것이 진심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기도를 또한 들어주시어서 저희의 삶 모든 곳에서 주님을 순종하는 그런 싹이 나게 하시고 장차 열매를 맺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인도하시며 동행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들 지내시다가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들 주무세요. 네, 사랑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히 되세요.